불의한 일들이 우리 사이에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산불이 있습니다. 우리 불통과 또 불법과 불신 이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적으로 많은 비용을 치루어야 될 것입니다. 불법이 만행된 이 사회 속에서 우울증 환자들이 또 공황장애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자들 역시 참 의롭게 사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포기해야 되지 않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그럴 수 없지 않나 하는 참 의구심을 갖게 되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뚝이 구멍이 크게 뚫려서 어떤 것으로 막으려고 해도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기운이 또 감돌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 37편에서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불의가 득세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아무리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고 해도 안 됩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우리 37장 1절 말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우리가 당연히 아는 말씀인데 참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불의가 가득 찬 세상 가운데서 불평하지 말라고요. 그들을 시기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그것도 못하면, 말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 현실에 비춰볼 때에 거부감을 느끼는 말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말씀을 전할 때에,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전하는데 성도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하나님, 이 말씀은 맞겠지만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한 것 같습니다.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제 마음속에 어떤 저항이랄까요? 그런 말씀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이해가 안 돼도, 화가 나도, 때로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너가 알지 못하는, 그렇게 하고 나서 너에게 오는 피해들이 있기 때문에, 손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다. 너를 보호해 주시는 거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저는 그것을 압니다. 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믿고 받아들이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불변하구나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불평하지 말고 그들 바라보면서 분노 키우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같이 화가 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냥 분노를 키우면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막 어떻게 그 사람이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 정치인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뭐 이렇게 화가 나고 분노하지만 우리는 그 분노하는 가운데 우리도 그 영향권 속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 악한 것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의 감정과 기분 모르는 것 아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손해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겠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7편 2절 시작.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왜 그런가 하면 악인들의 유효기간이 짧다는 거예요. 뭐 우유도 유효기간이 있고 뭐 모든 식품들이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햄버거도 유효기간이 꽤 깁니다. 모든 것에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악인도 유효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유효기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어떻습니까? 악인의 유효기간이 긴 것 같습니까? 짧은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긴 것 같아요. 의인의 유효기간이 짧고, 성경에 보면 의인의 유효기간은 영원하다 그랬거든요. 악인의 유효기간은요, 짧습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길고, 너무 힘들게 하고, 너무 어렵게 하고, 그러다가 나는 이제 이렇게 하다 끝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너무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뭐 정치나 경제나 우리 사회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길게 느껴지는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잠시라는 겁니다. 불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때가 있다. 푸른 채소같이 금방 시들어 버린다는 거죠. 또 시편의 저자 다윗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에 보면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진다. 막 득세하고 뭐 그냥 휘젓고 이러지만 잠시 후에는 이름도 사라지고 없어진다. 또 그 다음에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그들의 칼은 오히려 자기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진다. 남을 죽이려고 남을 해치려고 막 여러 가지 계략과 술수를 써보지만 그러나 그들의 활은 부러진다는 거죠. 또 17절에 보면 악인의 팔은 어떻게 된다고요? 부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팔 부러진 사람이 전부 다 악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수해서 사고를 만나서 팔이 부러질 수가 있죠. 여기 악인의 팔이 부러진다는 것은 악인의 권세가 꺾인다는 겁니다. 득세하고 그렇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꺾인다는 거죠. 우리 사회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20절에 보면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과 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집니다. 어린 양의 기름이 잘 붙거든요. 확 타는 것 같지만 그냥 연기처럼 사라져버리는. 또 오늘 본문 38절에 보면 범죄자들은 같이 연루된 사람들은 함께 멸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인은 말합니다. 악인의 미래는 끊어집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죠. 당장 뭐가 되는 것 같고 뭐 이렇게 큰일 할 것 같지만
끊어진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거나 그들이 잘 되는 것 때문에 시기하지 마라. 나는 뭔가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잘 되는데 나도 저기 따라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원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잡으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 사람 따라잡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나갈 때에 그분이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그 악을 행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거기서 불평하고 때로는 부러워하고 나는 언제 저렇게 되나 이런 생각에 잠기지 말고 그럴수록 선을 행하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라. 그의 성실로 참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4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또 그리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공의의 빛같이 아무도 몰라주지만 하나님께서 정의의 빛같이 반드시 나타내신다. 그리고 의인의 후손은 걸시감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의인의 후손들에게 복을 베풀어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영원토록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 계속 강조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는 것 자체도 걱정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우리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악인의 유효기간은 짧고 의인의 유효기간은 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저 나름대로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한다면 저는 이렇게 구분하고 싶습니다. 뭐 정치, 경제, 뭐 이런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있겠지만 제 기준으로는 악인의 유효기간이 긴 나라는 후진국이고 의인의 유효기간이 긴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멋진 말 같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선진국들은 정직하고 투명합니다. 거짓이 용납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신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저는 두 가지를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 되자. 우리 시편 37편 우리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면 그분에 대한 어떤 이미지랄까요? 그것이 좋게 보입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은 괜찮은데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어떤 분은 되게 부담이 되는 분이 있다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집에 아버지가 너무 그냥 힘들게 해갖고 아버지 하면 사랑이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노가 치미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그것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뭐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면
부담이 됩니까? 아니면 기쁨이 샘솟듯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 포인트입니다. 그분을 기뻐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언제부터 우리는 교회 나와도 기쁨이 사라지고 힘이 혹시 없으시지 않았습니까? 왜요?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한 주일 동안 잘못 살았던 거 또 생각나고 죄책감이 사로잡히고 또 말씀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막 강조하고 정말 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직장 전선에서 정말 힘겹게 참 좌절과 슬픔에 잠겼다가 교회 와서도 또 하나의 참 무거운 짐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게 다 드러나니까 커버가 안 되니까 뭐 이런 모습들.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 지난주도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그게 평생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평생 간다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될까요? 좀 주님 앞에 섰을 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바라보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제가 이제 교회 기도 끝나고 집에 가면 이제 문 여는 소리가 이렇게 들리면 현관에서 아이들이 달려옵니다. 손주들이 달려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가 교회 생활이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정말 사랑의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너무 좋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 그 평안이 내 영혼을 고이 사네. 그 평안에 쌓임을 받는, 정말 마음 늘 졸이면서 긴장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정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이래 좋노.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 저는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지난주에 제가 책을 구입했네요. 베스트셀러를 이렇게 쭉 이렇게 검색을 하면서 책 제목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제목은 마음의 부력입니다. 2021년도 제44회 이상문학상 대상 수상작입니다. 근데 저는 뭐 그건 잘 모르겠고 마음의 부력, 이 제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붕 떠 있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저는 이 지금 단편 소설인데요. 어제 저녁에도 한 번 더 읽고요.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면서 뭐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아들이 참 어머니에 대해서 부채의식을 갖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마음. 형이 일찍 죽었는데요. 그 아내 사이에서, 어머니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 마음을 담은 책인데 아주 예리하게 분석한 책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실감과 슬픔, 그리고 회한과 죄책감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는데 아주 참, 그래서 제가 이분이 신앙이 아니고는 이런 분석이 불가능한데 이분은 누구지? 하니까 역시 그분은 신학을 공부하셨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상실감과 슬픔은 시간과 함께 묽어지지만 회한과 죄책감은 시간과 함께 더 진해진다는 사실을, 상실과 슬픔은 시간과 함께 묽어지는, 약해진다는 거죠. 그러나 회한과 죄책감은 시간과 함께 더 진해진다는 사실을, 상실감과 슬픔은 특정 사건에 대한 자각적 반응이지만
회한과 죄책감은 자신의 감정에 대한 무감각적 반응이라 통제하기가 훨씬 까다롭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무의식적인 그런 반응이라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저자는 기록합니다. 상실감과 슬픔은 회한과 죄책감에 의해 사라질 수도 있지만 회한과 죄책감은 상실감과 슬픔에도 불구하고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회한과 이 죄책감은 시간이 가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들에 의해 더 또렷해진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인간관계로 인한 또 화도 나고 분노도 생기고 그러면서도 또 자책감에 빠지고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힘들어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축복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의 기쁨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또 우리 죄사함의 이 기쁨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통하는 게 아니고요. 매주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우리 교회 와서 말씀 듣고 그렇게 못 살았는데 어떡하지, 살아야 되는데 이러고 가면 안 되고요. 우리 그런 마음이 들지만 그 모든 죄를 주님이 용서해 주셨고 주님이 용서해 주다는 확신 때문에 우리는 다음 한 주도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사함의 기쁨을 누려야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압니다. 저는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한 줄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신 적이 있으셨나요? 뭐 자녀로 인해서, 일로 인해서, 선물로 인해서, 뭐 그런 것도 인해서 우리 기뻐하는 거, 그것도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없다면요, 과연 크리스찬일까 저는 묻고 싶습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신자의 삶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것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시체입니다, 시체. 어떻게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거 없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임파서블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 1문에 의하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 우리 그거 잘 압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을 또 잘못 받아들이면 교회 와서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되는데 잘 보일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분석해봐도 잘 보일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꽉 차 있는가 하면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좀 괜찮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싶은데,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부모님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좀 그럴듯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보이고 싶은데 이게 안 따라준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 동물 속에 들어가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삶의 목적인 강조하는 거 틀리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지 창조의 목적인데요. 그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것은 그분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그분을 즐거워해야 순종이 가능합니다. 물론 억지로 싫어도 벌 받을까 봐 몇 번을 할 수 있어도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죠. 다윗은 악인을 위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저 나름대로 독특한 브랜드가 뭔가 하면 미소입니다. 그 웃는 모습이 보기가 좋다고 그럽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우리 학생들의 피드백을 받으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그렇게 웃을 수가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본래 제가 성격이 그런 게 아닙니다. 제가 주님 만나고 변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 찬송 좋아합니다. 찬송가 85장 1절.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우리 주님이 내 기쁨이 되니까 주님이 내 영광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되고 잘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자꾸 그쪽으로 초점 맞춘단 말이죠. 주님이 우리가 원하는 그거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기뻐해. 내가 행한 것으로 기뻐해. 또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있었죠. 지금은 뭐 이렇게 거의 잘 안 부르는데 박수 치면서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내게 샘 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까? 내게 샘 솟는 기쁨 경험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게 샘솟는 슬픔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정말 주님께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샘솟는 기쁨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게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바로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있어서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주님을 생각만 해도 기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 시절에 서울 유학하면서 제가 누님 댁에도 있고 또 우리 하숙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어떤 데는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부모님도 보고 싶고 집에도 가고 싶고 배도 고프고 비가 오고 이러면 마음이 울적해집니다. 그때 제 마음에 여자친구라도 사귈까? 그러면 좀 나을까? 영화도 보러 갈까? 뭐 그런 생각들. 뭐하지? 혼자 말이죠. 그때 제 입에 맴돌았던 그 찬송 202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뒷부분이 조금 이상하긴 한데 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기쁘고 즐거워 춤출 것 같더라고요. 야,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이게 어디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밀려오는 그 기쁨. 본문 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우리 하나님 기뻐하면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져도 그분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걸까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을 기뻐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차원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분의 마음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분의 뜻과 같이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대상을 기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같이 있고 싶고 같이 나누고 싶고 사랑하는 대상을 향해서 뭔가 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마음이 잘 맞습니다. 즉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일치시킵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기뻐하면 거기에 모든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분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기뻐합니다. 혹시 연애 시절에는 서로에게 사랑하면서 기뻐했는데 지금은 왜 기쁨이 사라졌을까요? 그 사람이 변해서 그런 걸까요?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처음에는 사랑해서 기뻐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잘해야 기뻐하거든요. 자꾸 잘못해서 마음이 안 드는 겁니다. 물론 잘하면 좋고 잘못하면 마음이 안 좋죠. 그럼 우리 그리스도 그걸 넘어서야 됩니다. 처음부터 사랑해서 기뻐했지 잘해서 기뻐했냐. 자녀 키울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렸을 때에 얼마나 기쁩니까? 뭐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기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애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또 뭐 성적도 안 좋고 뭐 이러면 마음 상하고 내가 원하는 원칙대로 이렇게 안 따라주면 또 골치 아프고 내가 이걸 왜 나와서 이렇게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 뭐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그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왜 힘이 빠졌나요? 하나님으로 기뻐해야 힘이 나거든요. 저는 이 기뻐하면 머리가 잘 돌아갑니다. 기뻐하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저는 이것을 학교 다닐 때 시험 칠 때 절실히 저는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시험 칠 때 굉장히 감정 관리, 기분 관리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막 기쁘고 기뻐하고 웃고 그러면요 머리가 팽팽 돌아갑니다. 기억력이 말이죠. 이 기쁨과 같은 기자라서 그런지 기억력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들도 기쁘게 자라나고 가자리 웃고 이렇게 분위기 만들면 걱정할 거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사는데 문제 될 게 없죠. 우리가 잘 아는 본문
스바냐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잠잠히 사랑하고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잊지 못하게 하신다. 우리가 이 부분을 늘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자녀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잊지 못했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처음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에 기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순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기쁨을 많이 빼앗겼습니다. 뭐 때문에요? 잘해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물론 잘하는 거 필요합니다. 잘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기뻐하고 또 사랑받았다고 이렇게 사랑받는 것을 의식하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되는 겁니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자, 이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주신 말씀인지 아십니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다는 약속입니다. 그 지금 사로잡히는 아픔 모두 다 끝났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 모든 거 다 잃었지? 뭐 다 끝난 것 같지? 할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지? 그렇지만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 저는 이 말씀 한 구절에 좌절과 낙심 가운데도 불끈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대. 내가 뭐라고? 하나님이 나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은 전능자 아니십니까? 그분은 구원자 아니십니까? 만물을 통치하신 분 아니십니까? 그분이 왜 나를 기뻐할까요? 잘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 이렇게 태어났을 때 그 애들이 잘해서 기뻐하나요? 사랑으로 낳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우리가 어느 한순간에 잘해야 기뻐한다는 걸 바뀝니다. 그래서 속이 상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셨던 것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잘해서가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한 겁니다.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잘해서 기뻐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건 그 다음이라니까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나 사랑과의 관계,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쁜 것처럼 계속해서 상대를 향해서 기쁨의 시그널을 보내십시오. 야, 내가 너를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한다. 내가 널 볼 때 얼마나 기쁜지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것만 통한다면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두 번째로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데, 계속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데,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나는 어떻게 그 사랑에 보답할까?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나는 어떻게 보답할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도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시골에서 우리가 펌프질 할 때에 그 물을 조금 부으면 펌프질하면 계속 물이 나오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푸시한단 말이죠. 우리는 봉사도, 우리의 성경도
내가 뭔가 이만큼 남들만큼 그게 아니고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부시를 당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할 때에 거기에 부딪혀서 표현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동안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신뢰하고 믿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판을 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나를 믿을 수 있겠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겠니?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봉사도 아니고요, 물질도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 부부 사이도 그거 아닙니까? 뭐 해주고 안 해주고 그것도 우리 필요하지만 나 당신 못 믿겠어. 당신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 이 말 한마디는 극약 아닙니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참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것을 우리 의식하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람의 인기나 칭찬보다 하나님께 보상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거기에 더 우리가 마음이 쏠려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도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공생에 시작하실 때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음성의 내용이 뭘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정체성이 되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게 계속 리필할 수 있을까? 재생산할 수 있을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한다. 저는 이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그래서 축복받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면 그 하나님의 사랑, 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제서야 엄마 마음 알겠다고, 나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겠다고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내 기쁨이 너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요한일서는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사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 아닙니까? 이전에 우리 노세 장모님이 한 번은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 이처럼이란 게 무슨 의미예요? 이만큼이란 뜻일까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so much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쑥 들어옵니다. 그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기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할 때에 기쁘지 않습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까? 같이 있고 싶지 않습니까? 찾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또 우리 주님은 어떤 경우에 그분이 기뻐하실까요? 우리 잠언 15장 8절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니라. 참 우리가 부족한 건 주님께 아뢰고 참 그분을 찾고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그분 의지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 기뻐하실까요?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시편 37편 23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이 쉽지 않죠. 37편 23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시작. 우리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우리의 걸어가는 삶의 모든 과정들 우리 하나님이 정하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발걸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요 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기뻐함으로, 그분의 사랑하심의 잠김으로 그분의 기뻐하심을 행하는 이 순서가 바로 잡힌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꼭 한 가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잘해서 기뻐하지 말고 사랑해서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말입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결단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다른 여러 가지 염려, 우울한 부분들 거기에 이제는 빠지지 마시고, 차마 우리가 이렇게 불평하고 참 이럴 수가 있나 분노하기 쉬운 그런 세월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잘하고 못하고 그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기뻐할 때 우리 인생은 확 바뀔 줄 압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압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결단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무시간대 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는 잘해야 기뻐할 수 있고 잘못하면 미워하고 슬퍼한다고 하는 늘 그 중압감에서 우리는 살아왔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 안에서 기뻐하며 또 주님의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감당하는 정말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승리의 사랑, 정말 잘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래서 더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 그 흘러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복음성 갑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 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효통하심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우리 또한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가족들, 우리 만나는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것이 흘려보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승리하는 그런 결단하기를 원하는 예람의 모든 성도들과 또 그 가정과 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